자, 오늘은요, 이제 팔복 중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으로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의에 줄이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늘 전제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있는 말씀도요, 쫙 읽다 보면은 보세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이 말씀 그냥 읽어보면.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걸리죠. 저 말씀 읽으면. 아,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와요. 항상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따라옵니다. 늘 따라와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교육 방식에서 우리는 그게 이미 머릿속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한 건 뭐냐면 이게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의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는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장을 받은 거예요. 뭘 보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았잖아요. 하늘 상급에 대한 그 자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보장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뭐 신학적인 뭐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논쟁이 달라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때 풀어가는 키를 저는요 어디서 찾았냐면 에베소서에서 찾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저는 성경을 풀어가는 모든 키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성경에서 막히는 부분들이에요. 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구조를 통해서 딱 찾아가 보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00% 완벽하게 풀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부분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나가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나가서 긍휼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요한다 그러면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한 번 하고 또 다음 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모자라면 다음 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긍휼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제 단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이 긍휼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하고는 우리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긍휼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나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저 자비를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사람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적인 부분하고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봐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갖고 다 구제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요. 내 재산 다 털어서 다 도와줬어요.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런 게 보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못 배워서 그래서 그냥 그 어렵게 박스 모아서 아니면은 시장에서 노점상에서 그냥 어렵게 점심 있잖아 라면 먹으면서 어렵게 돈을 막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돈이 크든 작든 어떤 분은 1억이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고 어떤 분은 10억이고 어떤 분은 30억이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보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전세날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내서 써달라 하고 이렇게 내놓은 사례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거 모든 거 다 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저도 그거 보면 본받을 만하다. 목사인 저도 저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야, 참 어떻게 자기 걸 그렇게 다 내놓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다. 세상 사람은 찬나를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딱 대입해서 보면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안 돼요?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부딪히죠? 그러면 뭐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린가? 굳이 하지 말란 소린가? 그럼 굳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마음에 또 찔리는 것도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면 엄청난 희생정신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 사람 전철에 빠졌는데 그 죽어가는 걸 그 사람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뭡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 한국 사람 보고 되게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우리도 보잖아요. 남의 그 자식 구하려다가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애는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물에 빠진 사람 가서 열심히 해서 구하고 자기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은 뭡니까? 아, 의인이다 이거야.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그게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릴 정도로 희생하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긍휼이죠. 대단한 자비예요. 얼마나 크게요, 큰 긍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그렇게 하나님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람의 긍휼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턱대고 긍휼을 베푼다. 아,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너에게 아무런 복이 없다 이거예요. 넌 복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은요, 오늘 요 본문에 나오는 국률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이제 헤세드라는 말은요, 이 국률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헤세드인데, 이게 이제 한 150회 이상 나온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90% 이상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90%가 국률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한 40회 정도가 사랑과 자비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랑, 자비, 국률, 인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국률, 헤세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국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국률, 세상적인 자비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요, 성경을 볼 때는 주석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래야 내가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풀어가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국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을 한다면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또 표현한다면 그거는 국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딱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워다가 빌려서 써야 될까요? 구워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없으면 구워서 사용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꾼다는 말은 참 표현이 그렇지만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국률이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국률이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국률이 여긴다는 국률 아까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멘트 할 때 있잖아요. 안대원들이 멘트 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릴 때만, 사랑합니다, 호객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들린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싸구리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하고 말하는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를 못하면 사랑을 몰라요. 그렇게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할 때 먼저 우리는 전제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률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이 언제 이 하나님의 국률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국률은
이럴 때 나타난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하고 대입해서 딱 들어가면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가지고 구제를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 있는 큰 희생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국률입니다.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표현된 게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제가 이 구절을 찾았냐면 국률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률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국률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인자함이 어디에 속했어요?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은 인자고 자비고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또 가만히 또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약에 찾아보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로마서 9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모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절에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쭉 읽다 보면은 저는 이 로마서 9장 읽다 보면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섭리는 뭐냐면 택하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기로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나타내자면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저를 예수 믿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긍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뭡니까? 구원의 섭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 택한 자를 택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으로 우리가 구약에 찾아 들어가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그때 이제 이 사항을 좀 읽어보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약을 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건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멸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배신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대신 뭘 하나님은 베푸셨냐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애굽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대항을 했잖아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잖아요. 하나님 기적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주기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죠. 진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건 뭡니까? 은혜를 배반한 놈이죠. 은혜를 배반해서 이렇게 은혜를 배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게 한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너가 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 결과 와서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평생 가도요 그 상처와 배신감은요 그 치유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는 대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입은 상처 이런 것들은요. 그래도 부모는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자식한테 입은 상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긍휼이 안 나가요. 자비가 안 나갑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참아내죠. 이해해주죠.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한테는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딱 선을 꺼버려요. 단절해버립니다. 정결해버려요. 판단을 해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식한테는 내 사랑이에요. 내 자식은 내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자식은 내 생명이에요. 내 자식은요, 뭡니까? 나하고 너하고 사이는요,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흔히 가르쳐서. 하늘이 맺어준 사이고,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의의 관계로 연결되고 의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긍휼히 여길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픔을 줬는데 모세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 표현을 한다면 저거 패대기 쳐도 한참 패대기 칠 놈들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긍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하고는요 분명한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착한 일을 하고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요. 우리는 긍휼을 사실은 베풀 수는 없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는 없고 내가 베풀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은 만큼요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을 아셨죠?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로 내가 믿고 인정하고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달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요, 혈류병이 고쳐져 버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중풍병이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요. 자, 그럼 마태복음 9장을 들어가서 일단 한번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달려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한 관리가 왔어요. 근데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방금 죽었사오니에요. 그건 죽었죠. 저기 18절 말씀해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관리, 이 관리는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내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면 주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내 딸을 살려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 관리는 믿고 나온 거예요. 믿고 나오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가 이런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이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자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안 그 사람이 주의 자비를 나타낼 때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달려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당신처럼 어려웠어. 나도 그때 죽고 싶었어. 나도 그때 내 인생의 터널이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지금도 그때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거리고 눈물이 막 흐르고 나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힘들었다고. 너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때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려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렵고 그 찰흙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너 앞에 지금 내가 지금 웃고 있지 않냐고. 그 말할 때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가 흘러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가 흘러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흘러들어가죠. 그럴 때 너도 예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봐. 살려달라고 해봐. 그러면 반드시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 그 역사가 일어나. 내가 장담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의 해석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제는 그 부분이 풀려집니까? 안 풀려집니까?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아직 잘 안 풀려지십니까? 안 풀려지면요 계속 말씀 좀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뭐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늘 제 하는 말은요,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이에요. 한 번 듣고 안 깨달아지면요 나중에 두 번째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면요 또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목사님 그때 이래서 이 말 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땐 그냥 아멘으로만 받아두세요. 이건 제가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뭐 목회자 세미나 갈 때요 저보다 막 성경을 더 많이 막 깨달은 분이 말을 하고요 막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말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어떤 막 목회자 세미나 갈 때요 말할 때는요 그 목사님 말한 거 30%밖에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목사지만은요. 그러니까 뭐 난감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집에 와서 그냥 그거 이 말씀을 그냥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보면서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일단 아멘하고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풀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고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딱 풀어지면서요. 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요. 아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멘 해갖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잘 지금은 깨달으면 안 돼도 아멘 하고 받아보면요.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해 놓으면 인정은 그것을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케 하시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라면 12해 동안 혈종을 앓은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여자도요, 참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12해 동안 자기가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혈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고 다 안 됐어요. 그런 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산발 따르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아, 예수님한테 가면 네 병 고쳐준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마음도 들을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간다고 무슨 병 고쳐줘? 나 같은 사람이 간다고 예수님을 만나 주실까?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요? 세상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하고 살았던 사람? 막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생활할 때 자기 스스로 볼 땐 내가 율법적으로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멈칫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간다고 할까? 아마 저는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 12해 동안 인간 방법 다 해놓고 내가 찾아가서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다고 봐요. 왜 그것을 느껴보냐면 예수님의 고도만 만지기만 해도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얼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요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이 딱 되는 순간에 뭡니까? 궁일의 역사가 일어나버리잖아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버리잖아요. 보세요. 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 그래요. 여기는 직설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까? 두 맹인이. 나를 좀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률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는 게 자비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서 보면 내가 능히 일할 줄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랍니까? 주여 그러하웨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는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죄에 눌려가지고 꼭 제 문제하고 연결될 때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면요,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내가 아버지의 긍휼을 나타낼 때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런 아버지의 긍휼을 알고, 내가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때요, 그 사랑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복이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걱정돼요, 이 말하면. 요즘 교회가 어려워갖고요. 재정적으로 힘들대요, 다들. 다른 교회들도요. 그 목사님이라니까. 이게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기쁨이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정말 다 귀한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자를 믿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막 그냥 올 때마다 용돈도 줘요.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줘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데려가서 열심히 가서 나를 잘 도와줘요. 그런데 맨날 내 마음에 허망한 게 있어요. 그래, 그 애는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내가 걔만 보면 답답한 게 있어. 내만 걔만 보면 힘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소통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마음의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이죠. 마음을 알아야죠. 양지라는 건 제일 효도할 때 첫 번째가 양지라고 그럽니다. 양지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효도는 없는 거예요.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금의 출발도 거기에서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의 출발도 거기에서 되고요, 우리의 봉사의 출발도 거기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빠진 봉사, 그것 빠진 헌금, 그것 빠진 충성은요, 유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요, 그분들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보상심리가 찾아와요. 공치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가정 길을 안 열어줘? 왜 내 자녀 길을 안 열어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져? 우린 자꾸 그렇게 찾아와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긍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긍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 주시는 가장 큰 긍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요, 가장 큰 국률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고, 그런데 그렇지만 계속 죄인한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리로 나아가야지, 맨날 죄인이란 거지, 이 죄인 어떻게 해요, 이 죄인 어떻게 해요, 이 죄인 울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국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그 죄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요, 딱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국률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 국률과 사랑을 그것을 안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의 바탕 속에서 뭐가 나와야지 하면요, 헌신이 나와야 되고, 봉사도 나와야 되고, 충성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섬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꾸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사단이 갖다주는 유혹이 와서 내가 막 흔들리고 할 때마다요, 우리는 뭐에 자꾸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내가 입은 자냐,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이냐, 이걸요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구나, 나는 그 긍휼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나는 그 긍휼의 사랑을 너무나도 난 모르고 지냈구나, 이걸요 다시 우리가 깨달을 때요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에요, 디프레션에서, 영적인 디프레션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요 치고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요,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을 믿느냐 이가, 불쌍히 여길 줄 믿느냐 이가, 그게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까 눈이 탁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퍼뜨리겠어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게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한 거예요.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정신이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자꾸요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생활하시고, 그걸 경험하시고, 그걸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만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이해가 되시죠 하는 거 그만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게 바르게 전달되는가 자꾸 이게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국률이 이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꾸요 율법적인 해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인 해석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가 국률을 얻은 만큼 그 국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복인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요. 나는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국률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국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국률의 은혜의 보좌 앞에요.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분명히 베풀어 주셔요.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